요한계시록은 크게 네 가지의 환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환상이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큰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이고,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을 22장까지 크게 환상으로 나누어 보면 이렇게 네 가지의 환상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3장은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 두 번째 환상에 속하죠. 두 번째 환상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환상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의 심판은요, 일곱이라는 공통점과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통점으로 묶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반역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일곱 심판으로, 세 가지의 일곱 심판으로 상징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일곱 심판이요, 차이점도 현저하게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일곱 인 심판에 있어서 그 심판은요, 심판의 범위가 땅의 4분의 1에 속했죠. 그런데 일곱 나팔에서는요, 땅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에서는 땅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되면서 그 강도와 범위가 점점 강해지고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심판에는요, 심판의 속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심판에는요, 그 중간에 여섯 번째 또 일곱 번째 재앙 사이에 막간장이라고, 중간에 막간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인과 또 나팔 심판에, 그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 전에 이 막간의 장이 들어있는가? 이것은 마지막 심판, 마지막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세상에 알려주기 위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가지의 이 재앙 중에, 환상 중에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에는요, 막간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첫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이를 때까지요, 정말 그냥 한 번의 속도로, 중간에 쉼이 없이, 막힘이 없이, 막간장이 없이 연속적으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마지막 때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을 미루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그 참으심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그 심판은 강력하고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략적 이해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 또 어제 또 주일까지 본 12장 13장의 내용은요, 일곱 나팔 심판 또 일곱 대접 심판 사이에 배치된 내용입니다. 세계의 심판 시리즈 중에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에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이에 막간장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일곱 대접 심판, 그 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 심판받게 될 이 악의 실체가 무엇이고, 또 구원받게 될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12장, 13장 그리고 14장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12장의 내용을 보면요, 붉은 용이 등장하는데, 이 용은요,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는 악의 삼위일체 중에 한 존재를 말하고 있고, 한 축을 말하고 있고, 또 어제와 오늘 살펴볼 이 13장에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짐승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거짓 악의 삼위일체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는요, 성령 하나님을 모방한 땅에 올라온 짐승에 대한 상징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실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활동을 이 짐승이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활동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땅에 올라온 짐승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아멘.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존재가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두 뿔이 있다라는 것은 10뿔을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짐승, 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종속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붉은 용, 12장의 붉은 용, 즉 사단의 말을 대변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2장 12절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권세자들의 앞에, 세상 권력자들의 앞에 끌려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누가 가르치신다고요? 성령이 그 할 말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처럼 악의 삼위일체 세 번째 존재인 땅에 올라온 짐승도요, 사람들 앞에서 붉은 용, 즉 사단의 말을 대변하도록 합니다. 그의 속성을 더 보시겠습니다. 12절을 보면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즉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의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든 권세가 먼저 나온 짐승,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두 번째 짐승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는 성령이고,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인데, 마치 이와 같은 패러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짐승이 성자 예수님을 거짓으로 표방하는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것처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붉은 용의 말을 하고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도록 존재하고, 그 일을 하는 실체가 바로 이 두 번째 짐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 그 실체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장을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악의 삼위일체가 결국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조를 보면 이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무엇이라고 명명하고 있느냐? 거짓 선지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나라, 또 세상의 권세를 따르도록 하는 거짓 선지자를 일컫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일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두 번째 짐승의 그 실체는요, 사단에 대해서 증거하고 사단의 나라의 백성을 삼고자 하는 거짓 증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두 번째 짐승의 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 두 번째 짐승의 이 활동, 하는 일은 무엇인가?
먼저 13절을 보면요, 큰 이적을 행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한대요. 이 이적은요, 용이 첫 번째 짐승에게 준 것이고요, 첫 번째 짐승이 다시 둘째 짐승에게 준 그 권세로 행하는 것입니다. 즉 사단의 권세로 행하는 이적인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도록 기도하고 또 실제로 불이 내려오죠.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가 행했던 것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똑같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른 점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죠. 첫 번째 다른 점은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더 부각시키고 주목하게 하는 것인데요, NIV 성경의 번역을 따르면 사람들로부터 훤히 보이는 곳에서 이적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짐승 앞에서 이렇게 이적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적은 NIV 성경 보니까 사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인. 이 사인이라는 그 뜻을 보면 이 사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간판, 신호, 표시, 표지라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인은, 이 이적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인가를 표시하는 것이고 알려주는 것이고 주목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적은 무엇인가를 주목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구를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 이적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기보다는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 그 사인, 그 표시의, 그 표지의 역할이지, 그것 자체를 통해서 다른 존재나 혹은 그 이적을 행하는 존재,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훤히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를 원했고요,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고, 또 사단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적, 그 이적에 행하는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수법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단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도록 그렇게 유혹했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한마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목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다른 존재가 들어가도록, 자리를 빼앗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 또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14절의 마지막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도록.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로, 돌로 깎아서 우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또 물리적으로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요, 하나님을 목적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삶을 살 때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릴 때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을 목적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 삼아 살아갈 때에 그건 우상 숭배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유혹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벗어나 사단의 백성으로 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
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렇다면 세 번째로 땅에 올라온 짐승,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일들을, 이런 활동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모든 사람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사실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요한계시록의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이 짐승의 표, 즉 666에 관한 것입니다. 666에 대한 실상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짐승의 활동 목적은 무엇인가? 본문의 답을 보면 짐승의 이름, 즉 666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666이라는 이름의 표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베리칩이 666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로 인해서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베리칩은 베리피케이션 칩이라고 하는 그 영어의 줄임말인데요, 일종의 마이크로 칩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서방의 국가에서는요, 이 미세한 칩을 한 사람에게 이식해서 그 사람의 의료 정보를 저장해서 그 사람이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 의료 정보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그 몸에다가 이식해서 그 칩에다가 기록한다라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유사시에 이식된 마이크로칩에 저장된 의료 정보로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그 의도가 이 베리피케이션 칩에 담겨 있는 의도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666이라는 이 표가 바로 베리칩인가?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거부해야 하고 또 이것에 대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666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이 베리칩이 어디까지 현실화될지, 만약 현실화가 된다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과 위험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준비해야 하죠. 그런데 다만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 이 666의 표가 베리칩이다, 혹은 베리칩이 아닌 다른 무엇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666이라는 숫자가 게마트리아 계산법에 따라서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음역하면, 그래서 계산하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인데 그것에 반해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수이며 사탄의 삼위일체를 666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666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666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숫자들은요, 어떤 특정 인물, 어떤 특정 존재를 지칭한다기보다는요, 상징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66이라는 숫자도요, 사단, 또 사단 권력에 대한, 세상 권력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어떤 존재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정의해버리고 규정해버리고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많은 오해를 낳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의 맥락 속에서요, 이 하나님의 인 받은 자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인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장이잖아요. 표시잖아요. 하나님의 도장을,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표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짐승의 표 666이라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붉은 용, 즉 사단에게 속한 백성들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른손과 이마에 무엇인가를 받고 안 받고를 실제적으로 따지기 전에 자기를 사랑하고
우상을 만들도록 종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그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요 사단에게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 선지자로 대변되는 두 번째 짐승의 그 실체와 활동, 그리고 활동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권세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속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더욱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귀집으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